이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계속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선하신 약속,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역적으로는 남유다지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남유다 왕국이 거의 멸망할 시기쯤입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세 차례의 침공을 당하게 되고 유다는 결국은 망하게 되죠. 그리고 세 차례 모두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포로로 이미 끌려간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1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미 끌려간 포로들, 바벨론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대량 학살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게 됐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곧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니아 선지자의 그 잘못된 거짓 선지자의 말들처럼 헛된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폭동을 일으켰던 것이죠. 하나님이 감히 우리 민족을 곧 살려줄 거야 라고 하면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대량 학살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급하게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에서 예레미야는 몇 가지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데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로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자, 첫 번째, 예레미야는 그들이 바벨론에서 정착하며 살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정착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냐 선지자는 한 2년 정도를 이야기를 했어요. 곧 돌아올 것이다. 곧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착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들입니다. 가령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일본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계속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잃은 사람들에게 거기에 정착하라 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떻게 일본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살라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 그곳에 정착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자꾸 너희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다 죽어서 남은 자가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죽음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인구가 번성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 있으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레미야의 부탁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7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자, 이 말도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일제시대를 빗대어 말씀을 해보면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를 짓밟고 우리의 교회를 다 불태워버리고 우리의 성도들을 다 죽여버린 그들의 평안을 빌라라는 것이 말이 되질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예레미야는 오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요구는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이나 예루살렘에 아직 잡혀가지 않는 남아있는 마지막 사람들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말들입니다. 그들을 저주하고 독립운동을 통하여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짓밟아도 시원치 않은 그런 판국에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좀처럼 그들의 정서에는 이것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권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들에게 순복을 하고 지금은 그들 가운데 스며들어서 지금은 그들의 인구를, 유다 백성들의 인구를 더 넓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녹록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이 있어요. 일명 희로애락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준 삼아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이 사람들에게 제발 가만히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그 성읍 사람들의 평안을 빌라란 것이에요. 그래야 너희들이, 바벨론에 잡혀간 너희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세 번째 당부는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아멘. 자,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라는 것이죠. 9절에서도 보면 그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중에 21절, 23절에 보면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본문을 보면 거짓 선지자는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히 바라면 꿈도 꾸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 없는 꿈도 자신의 소원을 넣어서 의미 있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간 사람들 중에 나는 이런 꿈 꿨어, 나는 이런 꿈 꿨어 라고 하면서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거야, 곧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록된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기대감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혹 꿈도 꿉니다. 어떤 때는 참 행복한 꿈도 꾸지만 어떤 때는 악몽도 꿀 때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좌지우지하면서 거기에 미혹된다거나 거기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 그 하루의 삶을 망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분명한 기준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과 반대로 예레미야에게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0절에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기약이 없었더라면 이 예루살렘 거민들은 참으로 힘든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7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을, 그 당시 그 시간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또 노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결코 희망적인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은 이미 나이 지긋하게 들었고 그 당시 장로들은 이미 자기 인생이 거반 끝나갈 때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이라고 하는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행복한 그런 시간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죠. 11절에
그 모든 것들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고통과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하여 계획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온갖 세속의 가치관들에 찌들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아니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 중심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던 것들이 너무나 야속했던 것이죠. 그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훈련소로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하여 강하여지게 하고 그 훈련을 통하여 그들에게 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미래의 희망과 또 평안을 보장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12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평안이요 재앙이 아닌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벨론에 붙잡혀간 모든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나를 찾으라. 거기에 길이 있다.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단 너를 훈련시키는 시간이 70년이니까 그 안에서 너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여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추구하며 사십니까?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부요하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부요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처럼 고통 속에 고난 속에 피곤과 또 불안과 초조함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획한 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 사이의 죄가 그 모든 행복을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복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종교 지도자들 또 많은 관리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그러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멀리 보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바벨론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긴 터널을 하염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가 끝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여나 우리가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세상의 향락에 취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귀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 돌보아 주시고 이런 엄중한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늘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영혼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획하는 모든 바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생하는 주의 지체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큰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시며 간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